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영녀들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금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박수 주시면서 주의 진리의 십자가 공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를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사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숨을 위로 가지라.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고 분발하여
예수의 손을 한없이 배하고 주의 군기만이 것스럽고 오늘의 달리자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다 바치 상관하겠습니다. 상관을 잡아라 상관을 잡아라 강목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원수는 이미 예수의 손을 한없이 배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이게 달리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 고난의 영혼 편히 쉬고 풍랑으로도 안전하고 꼭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신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살으시니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미안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살으시니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살으신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천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미안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살으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우상들과 다른 것들을 믿고 섬긴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통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부활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확증하신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내가 아직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기억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다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자복
거룩할 때에 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시켜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생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한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 동안 실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동안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에게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게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는 나그네로라 외국인이니 본향은 하늘나라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잠깐 있다 가는 인생,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복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입술만 부르짖지 아니하고 실천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움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세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전달하는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 세움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세움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정식되어 힘들어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정상영업을 통해서 희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들에게 하루속히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이끄시는 우리 오현식 목사님께 항상 건강함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고 세움교회를 이끄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께도 건강 주시고 지혜로움 주셔서 레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한이 이완이 두 자녀 역시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움교회 집사님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세움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님들이 기도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의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323장으로 찬양하시면서 오주환 어린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강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원래 재정복고가 있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할 것 같고요. 그 원래를 마치고 나서는 사도신경 강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이 예전에 있었던 영상인데요. 그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나온 영상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은영 박사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TV를 보면은 그 박사님이 나오시는데 그 박사님 직업이 정신과 의사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같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또는 그 일반 아이들을 상담해 주면서 마음을 만져주는 상담사로 굉장히 요즘 유명한데요. 영상을 보는데 집사부일제라는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오은영 박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박사님은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박사님이 아들 한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연예인들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체벌하지 않고 키우십니까? 라고 연예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그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아이들을 때리지 않고 한 번도 저는 때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박사님이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는 거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체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걱정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체벌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아이들은 그 체벌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부모님하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힘든 척 하는 것 뿐인 거지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하게 말로 설명해줘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아이가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제가 영상 보면서 아니 아이를 안 키워봤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저도 물론 체벌이 있었고 저는 3-4번의 체벌이었는데 3번 만에 안 하면서 맞았어요. 물론 제가 말을 그렇게 많이 잘 안 들었지만 그렇게 그 박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때리지 않고 그렇게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분명히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할 것인데 그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저번 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탐했어요. 근데 이 정탐이 하나님께서 원해서 정탐하라고 모세에게 시킨 것처럼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는 꼭 봐서 정탐해 봐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탐꾼 12정탐꾼 각 지파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체력도 좋고 또 정신도 맑고 여러 가지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도 뛰어난 어떤 그런 12명의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보고 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첫 번째는 10명의 정탐꾼이라고 했어요.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크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해족속이 있다. 이 해족속은 철기 문명을 빨리 받아들인 철기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리더를 원망하면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훈련이라는 것이죠. 내 아들들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굴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체벌하면서 그런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혼자 하늘만 쳐다보는 텅 비고 아득한 넓은 들이에요.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훈련하시는데 출애굽기 2장 말씀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모세는 레위 가문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레위 가문, 어머니도 레위 가문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분 다시지만 노동 현장에서 학대받고 있는 어떤 그런 동족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동족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애굽의 전역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는 생각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이 핵심의 포인트거든요. 포인트가 뭐냐면 모세가 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왜 왕자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시고 광야라는 미디안 광야를 지나서 그것을 통과해서 모세가 모세되게 왜 하나님은 쓰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 보면 그 광야에서 훈련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명령한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만큼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것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5장 말씀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1장부터 4장 말씀은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명기 5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십계명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적용하고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 신학에 굉장히 치우쳐서 믿음으로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 뿐인 거지 우리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성경에서는 율법은 죄를 어떤 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인지 증거를 낼 수 있는 그 율법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도 우리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좀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 되어야 되는 거냐면 십계명 지키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6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쉐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쉐마 말씀을 주셨어요.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듣고 반응하라, 순종하라 이런 단어거든요. 무엇을 듣고 순종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우리 2022년 표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세우기표인데요. 예배가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한 분밖에 없으신 여호와시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담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7장 5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가? 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주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가? 신명기 7장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보고 택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의 본향에 가기 전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십계명의 율법을 삼아서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두 가지로 우리 8장 말씀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핵심이 뭐냐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실천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명령이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다부님이 나온 거예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다음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은 밧세바를 범할 때 빼고는 항상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에도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목동 일을 했을 때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삶의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묘세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 1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참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너희가 산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내 땅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매일매일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존재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전쟁에서 그 땅을 너의 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 말 들으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주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냐면 그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날 말씀 보고 그날 사소한 거 하나하나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번째가 뭐냐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 광야길을 걸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길 원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은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해요. 아말렉 전쟁에서 아말렉을 다 쳐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해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9절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한지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면서 15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으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간단해요.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거면 겸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결론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전에 어디 갔다 오셨냐면 산에 갔다 오셨어요. 왜 산에 갔다 오셨냐면 기도하러 산에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도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두 번째 들 정리하니까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냐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광야길을 왜 걸었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걸었어요. 그럼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까? 우리 건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고 말씀하시면 결국에는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8절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결핍이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광야길을 기억하라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때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5절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신명기 8장 4절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공급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 안 들으면 광야로 보내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다음 없는 사랑이거든요. 이 다음 없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지없이 크거나 많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 우리 결론 말씀입니다. 찬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쉬는 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쉬는 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주의 사랑 어제가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지막으로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없애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교체시켜달라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 한번의 축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모세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겸손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붙잡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것처럼 내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들어주시고 내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들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많은 상들을 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만 더 고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움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된 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의 종과 또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처음에 주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성령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세움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손이 하나님 머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 이루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들어주시고 하나님 세움교회 가운데서 예배당과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 또 힘든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회복해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로 들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건강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육적인 것도 육적인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로 들어주시고 시간 가운데서 우상을 기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상을 꾸밀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런 힘이 있는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세움교회 예배당이 빠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새신자들이 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룩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많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예배당 세워주셔서 많은 영혼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신자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로 들어주시고 그 사람 더욱
인도하시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영혼 한 영혼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목교회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세목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눈동자같이 아버지 불러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목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에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세목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원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